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의 소리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손에 홍색실인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를 구원한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창세기 38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경과 하나님을 해석하여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해석하고 십자가로 교회를 해석하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십자가로 인해서 기존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사고가 무너지면서 알게 된 십자가의 은혜에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과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윤리와 도덕으로 이 사건을 접근한다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지저분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창녀가 되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는 낯뜨거운 이야기가 성경에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은 어떤 사람의 도덕과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경건한 경전이나 인간의 치부는 가리고 좋은 점만 남겨버리는 어떤 경전이나 또 위인전으로 남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시각에서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가지고 대한다든지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며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성경 자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십자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 본문을 듣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덕과 윤리에 잡혀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 중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거니와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들에게만 이 비밀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6절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37장이 마무리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38장은 당연히 이제 보디발에게 팔려간 애굽에서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셉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 전혀 어떤 논리적으로나 순서에 맞지 않게 유다의 다말의 근친상간 이야기가 딱 들어가고, 그렇게 38장이 마무리되면서 39장부터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책의 어떤 배치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 뒤에 있어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굳이 중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왜 하나님은 이 38장이라는 것을 37장과 39장 사이에 넣으신 걸까? 말씀이 실수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 말은 반드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37장과 39장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여기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이 38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복음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절씩 보면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렘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그 후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을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구덩이에다 놓고, 그리고 애굽에다가 이제 요셉을 팔아버린 그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38장을 시작을 합니다. 왜 형제들을 떠났는지 성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야곱이 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자기가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을 떠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이 유다가 그때부터 자기가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죄책감과 이런 곳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등장을 하는 거죠. 아둘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과 가까이 지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은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인과 결혼을 했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또 부인을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렇게 부인들을 얻었는데, 유다는 지금 자기 족속에서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여자를 통하여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장자 엘을 위하여서 다말을 그의 아내로 데려왔는데, 말씀을 보면 엘이, 큰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걸까? 하나님이 엘을 죽이신 이유를 성경은 딱 하나로 이야기해요.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이유는 그의 악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악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전부 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은 전부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죽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큰아들이 죽자 유다는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 엘의 동생 오난과 다말을 결혼시키려 합니다. 이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 형이 죽자 동생을 형수의 남편으로 들여보내는 이 사건이 이제 신명기에서는 율법으로 규정이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율법으로 규정을 하죠. 한번 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이 규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서 이 신명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먼저 이루신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잖아요.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레위기에서 규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반드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규례라고 합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대를 잇는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율법으로까지 이 법을 규정하신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근데 그 대가 끊겨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큰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그 대를 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금 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씨가 사람의 몸을 통하여 육신으로 나오게 되고 신약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딱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단순히 한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 전부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과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말씀이라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씨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씨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 씨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이름을 끊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하고 갖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씨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내가
무너뜨려야지라고 갖은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루시라는 여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 여인들까지 동원하셔서 당신의 후손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탄생을 막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형제 결혼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 보면 계속 이제 씨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씨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씨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방해합니다. 안 받으려고 하죠. 마트 형인 엘이 죽었을 때 이제는 당연히 둘째 오난에게 다말을 아내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난이 형의 일을 그 대를 이어주면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고 나중에 재산을 분배하고 유산을 상속할 때도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난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은 안 되겠다.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말씀이라는 씨가 나를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오난도 죽이세요. 아, 하나님 너무하시다.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엘도 죽이고 오난도 죽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엘이 방해를 하고 있고 오난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를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자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해요? 우리는 방해하고 회방하고 망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죄고 그가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이 어떠한 방해를 한다 해도 나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보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오난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다말은 셋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생각할 때 이 다말은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다말 때문에 나에게 하나 남은 아들 셀라까지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유다는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를 대서 너는 친정으로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여전히 자식은 나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은 또 하나의 나예요. 나라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말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죽은 거지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저 여자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어. 그래서 너는 친정에 가 있어. 즉 힘이 있는 시아버지가 힘이 없는 며느리를 제압하고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엘과 오난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했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느냐? 유다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 그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이제 사탄이 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이 계속해서 누구를 쫓아가가지고 괴롭혀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이 사탄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이 여자가 해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어떤 존재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존재는 용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붙어 있는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사십시다라고 하는 그 변화산 사건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 그를 달려서 죽고 부활할 거야. 그래야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조금 맛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이 야, 너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너는 지금 저 산에다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했지만 내가 네 심령 안에다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나가서면서 그러시지 마세요라고 지금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십자가 안 통과해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죽어야 돼요?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 통과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집을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사단 맞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지금 사단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두 팔을 벌려서 막아서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시게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씨를 주셔야 되는데 유다가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유다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신 것이지, 그 사람이 뭔가가 존귀하고 대단하고 믿음의 가문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저기로 가가지고 후손이 되겠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유다가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랐다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ip사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이라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엘과 오난이 죽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후 얼마 있다가 유다의 아내 수아 사람의 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자 이제 슬퍼하는 그 애도 기간을 갖죠. 보통 30일 정도를 이제 애도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이 지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 가까운 친구 있잖아요. 그 히라와 함께 이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30일 딱 끝나니까 뭐 하냐면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잔치 동안 뭐 하냐?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고 취하고 온갖 쾌락을 다 저지르는 것이 이 양털 깎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토라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더 많은 풍요를 기원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주된 제사의 행위는 뭐냐면은 그 여사제들이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여사제들과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전 앞에서.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 여사제와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비를 많이 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런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기간에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이제 요염한 옷을 입고 사제 옷을 벗고 요염한 옷을 입고 풍요를 말하며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남자들 가운데 돈을 받고 그 신전 안에서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말이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유다가 보지 못하게 하고 딥나 길 옆에, 여기 말씀을 보면 에나임 문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나임 문에 앉아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 에나임 문이 뭐냐면 신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가정집 문이 아니라 그 종교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 되겠어요? 유다가 반드시 그리로 올 것이라는 것을 다말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냐? 유다가 얼마나 음란하고 그의 모습과 성품이 얼마나 음행을 좋아하는지를 드러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말이 반드시 자기의 시아버지는 여기에 음행하러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하는 우리가 유다 지파의 유다예요. 유다는
12 아들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는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으며 시형제 결혼법으로 대를 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소홀히 했으며 또 자기 아내가 죽은 지 30일이 겨우 지났는데 창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일반 어떤 매움굴이 아니라 일반 어떤 창녀들이 사는 그런 성행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로 신전이 있는 장소였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상까지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다말이 얼굴을 가렸다고 하지만 자기 며느리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요. 왜요?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이렇잖아요. 뭐가 대단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과 윤리를 보면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가운데 당신의 아들의 씨를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 예수가 있으면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씨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은혜로 부름을 입었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먹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으니라. 그렇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고 다말은 유다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가 창녀인 다말에게 줄 화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내가 아직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팔지 못해서 이 돈을 줄 수는 없다.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은 없다.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 돈을 나에게 줄 때까지 증거를 주세요. 담보물을 주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도장이에요, 도장. 그리고 지팡이와 지팡이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거기에는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좋은 걸수록 그 권세가 이제 올라가는 거, 부를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도장과 그 지팡이를 딱 들이대면은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의 요구대로 염소 새끼를 화대로 지불하기까지 담보물로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가지고 그 창녀를 찾아서 염소 새끼를 화대로 주고 그리고 자기가 맡겼던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는데 그 창녀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말이 임신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감춰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잊혀져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 사건은 이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며느리 다말이 친정에서 임신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다가 노발대발해요. 내 며느리가 그런 부정을 저질렀단 말이야? 유다에게 있어서 자기의 며느리가 부정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여자, 그 음란한 여자, 그 더러운 여자를 당장 불살러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지 않으세요? 자신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온갖 부정이란 부정은 다 저질러 놓고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로운 척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다윗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부정,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 대노하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살라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죄의 습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과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부정과 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은 잘못과 부정이 감추어지고 자신이 지은 죄와 악은 합리화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은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나갔다. 성경을 보면은 나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왔던 거잖아요. 나갔다라고 하는 거. 어디로 나갔냐? 그 사람들의 양심 안으로 나간 거예요. 양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돌을 들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돌을 놓고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의 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양심. 다음에는 내가 꼭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지. 다음에는 내가 꼭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돼서 돌을 던져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유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외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불살로 죽으러 나가는 다말이 이제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을 임신시킨 장본인은 이 물건의 주인이라는 정가를 보내요. 그리고 유다는 그 약조물을 받고 다말을 임신시킨 장본인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은 거룩한 척을 하면서 연극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폭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행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은 죄와 직관을 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상처, 다시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지은 죄악들,
남편이라고 하는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 그것을 반드시 내 속에서 끄집어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폭로를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폭로가 되고 드러나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계속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지고 폭로가 되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어야 될 존재가 저이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언제 나오냐?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멀어지면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그분과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일이 바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십자가가 나를 찌르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만이 나를 자기 부인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다 폭로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말을 향하여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기 전에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불사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무슨 고백을 하면은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이 짜다크라고 하는 단어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게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의로운 선생님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나는 악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당신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말에 무엇이 의롭다는 것일까? 유다는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 아들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도록 고통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유다의 언약에 대를 잇는 일을 고통과 또 그 수치를 참아가면서 창녀로 위장을 하여 수치스러운 자가 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잇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셔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냐고 수치스러운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잇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옳다. 예수님이 옳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잇기 위해서 창녀라는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갔고 시아버지와 수치스러운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유다 가문의 저주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 의롭다라고 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짜다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다말 이야기는 애굽으로 팔린 요셉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요셉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의 삶을 살면서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 요셉이 수치스러운 자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38장의 유다의 다말의 이야기에 하나님 딱 담겨놓고 이제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희들이 봐.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열심히 인내를 참고 기다리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수치스러운 자로 만드셔서 유다와 같이 정말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로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씨 때문이었어요. 딱 하나 이유예요.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그 죄로 인하여 불살라 죽어야 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씨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이 씨를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 있어서 이 씨라는 것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씨가 뭐라고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육적인 본능이 있고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영적인 본능이 하는 일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배고프게 만들어요. 갈급하게 만들어대요. 영이 배고프고 갈급하고 목마른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지 육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갈급하고 진리에 대하여서 배고프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본능인데, 이 영적인 본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본능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본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갈급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본능이 없는 사람은 아니 뭐 그렇게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능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본능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본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자기의 육을 이해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복음을 갖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진 복을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씨를 취하기 위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잖아요. 너는 개야. 맞아요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제가 개가 될지라도 저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창녀가 되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본능이 정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화해서 떡이 되게 해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살아감의 결과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씨예요. 씨. 그 씨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본능을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출석은 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새벽 예배 때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권사님들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픽업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내려드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말씀에 대하여 고집을 피우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김길용 목사님 말씀을 맞고 다른 목사님 말씀은 다 틀린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 우월감을 가져본 적도 없고 고집을 피워본 적도 없으며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설교를 잘해야지라고 하는 욕심도 없고 또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제가 다말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씨가 필요할 뿐이에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주의 교제 앞에서, 관계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제가 사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목마르고 제가 갈급한 것입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씨를 내 안에 잉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단말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단말이세요. 그러면 이 씨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황금 같은 날,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가난한 사람만 천국을 구하는 것이고, 말씀에 가난한 사람만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다를 구원한 단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